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북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북왕국의 불신앙과 그리고 배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유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성경을 보니까 16절 위에는요. 유다 왕 여호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25절 위에는 유다 왕 아하시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지금까지 북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유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북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유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남왕국이 북왕국의 불신앙과 배교의 길을 오늘 본문에서부터 걷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왕국의 아합의 길을 남왕국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쫓아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갑자기 마치 중간에 들어오는 것처럼 유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합의 집으로 들어간 유다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남왕국이 아합의 집처럼 변했는지를 그 과정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남왕국이 배교의 길로 들어선 것인데요. 여러분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 남왕국의 배교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남왕국이 어떻게 북왕국을 쫓아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자,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32살이었고요. 예루살렘에서 8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주전 848년이었는데 여러분 16절에 보시면요. 이때 북왕국에서는 아합의 아들 요람이 통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전에 있는 성경 본문을 보면 여호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에서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동명이인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 북왕국의 왕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요. 남왕국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유다 왕 여호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왕국 유다 왕의 통치 이념은 여호람의 통치 이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다음 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자, 그 다음 한번 보셔요. 누구와 같이 하였다고요? 아합의 집. 아합은 어느 왕국 사람입니까? 북왕국이죠. 우리가 이 북왕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20년 이상 통치를 한 왕이 단 4명뿐이었는데요. 여로보암, 바하사, 아합, 예후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후 왕조는 거의 10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열왕기는 예후의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로보암과 아합은 이 예후의 집보다 적게 통치를 했는데 여로보암의 집, 아합의 집이라는 표현을 열왕기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과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의 문을 열면서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아합은 특별히 바알 숭배의 문을 열면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특별히 아합의 바알 숭배를 받아들였던 첫 번째 유다 왕이 누구였냐면 그 사람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유다 왕 여호람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왕국 아합의 집을 따랐던 첫 번째 유다 왕이 바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다 왕이었던 여호람은 왜 북왕국 아합의 집의 길을 따르는 길로 들어섰습니까? 자, 18절을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자,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갈등을 하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는 북왕국을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람과 동맹을 맺으면서 반이스라엘, 친아람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북왕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람과 동맹을 맺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아람을 더 의지하는 바람에 그는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고, 그리고 유다는 그때부터 크게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사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는데요.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의 국제 정세, 고대 근동의 정세는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급부상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나마 형제의 나라인 북왕국과 동맹을 맺어서 북왕국 아합의 딸이 남왕국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 동맹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이 누굽니까? 아달랴죠.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왕국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아합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실로 시집을 온 아합의 딸 아달랴는 아도 유다 왕실에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먼저 아합의 딸은 그의 남편 여호람에게 영향을 주었는데요. 이 여호람에게 아합의 마음을 심어주어서 아합의 길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아합의 집을 따르는 첫 번째 유다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합의 딸 아달랴의 영향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이 아하시아인데요. 아하시아, 여호람의 아들이자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24절부터 26절인데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24절. 여호람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남유다 5대 왕입니다. 여호사밧 4대 왕, 여호람 5대 왕.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죽었다는 얘기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아하시아는 남유다의 6대 왕이 됩니다. 아하시아가 대신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26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 다음 한번 보셔요. 그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달랴입니다.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합의 딸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유다 왕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남유다를 통치하는데 그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의 딸인, 그리고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하시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의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27절 가보겠습니다. 27절.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여기 아합의 집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하시아도 의심할 여지 없이 아합의 길을 따랐다. 아합의 집을 따랐다. 아달랴 어머니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아하시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아합의 집을 따른 왕이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북왕국과 남왕국을 비교해 보면 국력의 차이가 상당히 났는데요. 이 북왕국은 큰 땅과 넓은 영토, 비옥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 살았고, 남유다는 땅도 좁고 그 땅이 황폐한 땅이었기 때문에 잘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아하시아에게 북왕국이 잘 사는 이유가 바알 숭배에 있다고 가르쳤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어머니 아달랴의 말을 듣고 아합의 집을 계속 따랐던 것입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남왕국 유다는 본격적인 배교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두 왕, 여러분 이름을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5대 왕 여호람과 6대 왕 아하시아를 필두로 해서 본격적으로 배교의 길을 유다가 걸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했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결혼과 연애에 대해서 청년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결혼식을 한 달 남겨놓은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팡팡 울면서 목사님 이 결혼식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달 남겨놓고 청첩장 다 찍어놓고 또 아는 사람에게 다 돌렸는데 형제가 너무 이상하고 너무 고집이 세서 이 결혼식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애교 수준이었습니다. 한 번은 토요일 날 결혼식이었는데요. 그 주 수요일 밤에 또 다시 어떤 다른 자매가 전화가 와서 이번에도 눈물을 쏟아내면서 이 결혼식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말을 해요. 형제가 너무 이상하고 너무 고집이 세서 결혼식 못하겠다고. 제가 이제 주례 그때였었는데 저에게 전화를 이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커플들은요 예정된 날짜 예정대로 둘 다 결혼을 조가정했습니다. 두 커플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옥신각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사랑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믿음의 청년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믿음의 아내가 불신자 남편을 교회로 잘 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눈물겨운 그런 또 스토리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결혼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청년이 불신자와 결혼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같은 주말이 되면 벚꽃 보러 한번 교회 빠지고 또 집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또 교회 한번 빠지면서 영원히 예수님과 이혼을 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이 배우자의 불신앙은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자녀들이 불신앙의 자녀들로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와 사는 분들을 우리는 자꾸 격려해 주어야 하고 그리고 배우자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불신자로 살아가는 남편, 아내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따뜻하게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자녀들에게는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유다가 이때부터 아합의 집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합의 집처럼 이제 심판을 받는 내용이 그 다음 내용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사엘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후와 그리고 엘리사를 세워서 아합 집안을 심판하기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다른 심판의 도구를 세워서 유다를 심판하는 내용이 그 다음 내용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유다의 심판을 유보하시는데요. 주보의 둘째 옆에다가는 유다의 언약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맺은 다윗 언약을 말하는 것인데요. 유다의 언약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19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19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등불이라는 것은 통치를 말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구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의 왕조를 계속 이어가시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 다윗 언약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현되어지는가에 대한 계획을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치실 때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람의 배교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을 그 다음 왕 위에 앉히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주보의 간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남왕국의 왕들과 북왕들의 왕들 사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남왕국의 왕들은 하나로 이어지고 있는데 북왕국의 왕들은 9개의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왕국의 왕들은 모두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나 북왕국의 왕들은 9번의 혁명을 거쳐서 왕조가 계속 바뀌었다. 200년 동안 9번의 왕조를 거치면서 혁명을 통해서 왕조가 계속 바뀌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전에 다윗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여호람이 배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을 때까지 계속 그를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윗 언약을 찾아보면요. 다윗 언약에 의하면 불신앙과 배교에는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계속 유다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배교와 불신앙에는 징계가 있다고 다윗 언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배교한 유다를 향한 징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세 번째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셋째라고 좀 적어보시고요. 유다의 징계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주보를 보내면서 빼뜨렸는데요. 셋째, 유다의 징계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배교의 길에 들어선 유다에 대한 징계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징계는요. 다윗 때부터 봉신국이었던 에돔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내용이 20절부터 22절에 있는데요.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자, 여호람 때에 자,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예요?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지도에서 한번 에돔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 넘기시면 에돔이 있는데요. 밑에 있습니다. 밑에 유다와 국경선을 닦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반역을 한 것입니다. 다윗 때부터 원래 유다의 섭정 왕이 에돔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의 통치 기간에 에돔이 반란을 일으켜서 에돔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에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유다와 에돔의 국경 사이에 있는 사일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면 에돔의 반란을 진압하기는커녕 오히려 포위가 되어서 아주 그곳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밤이 되었을 때 필사적으로 에돔의 이 방어막을 뚫고 그의 군대가 그 사이로 가까스로 빠져나와서 본국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유다의 국력에 굉장히 쇠약해지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다는 에돔을 통과하는 대상들로부터 통행세를 받아서 아주 막대한 부를 쌓았는데요. 에돔을 잃어버리면서 이 통행세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유다의 경제에 아주 치명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솔로몬 시대 때 에돔의 남쪽에 있는 에시온게벨이라는 아주 중요한 무역 항구를 세워서 거기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는데 이 무역 항구도 잃어버리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굉장히 커다란 치명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국내에서는 림나라는 작은 성읍이 여호람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22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하반절. 그때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때에 자 누굽니까? 림나. 이건 마을 이름입니다. 마을.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이 림나라는 마을이 배반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림나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에 사는 제사장들이 여호람이 바알 숭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국력이 어찌나 쇠약해졌던지 이처럼 작은 성읍이 반기를 든 것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고대 근동 지방을 호령했던 이 유다가 지금은 이처럼 작은 성읍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요, 이처럼 무서운 것이다 라고 에돔과 림나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태국과 버마와 라오스 이 국경 지역에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그 마약을 지배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라카족, 아후, 아카족, 라후족, 아카족, 라후족이라는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TV에서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태국의 산족 중에서 그 여성분들이 목에 링을 끼워서 목이 길어진 분들, 아마 TV에서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방문할 때만 해도 거기는 학교도 없었고 병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작은 병에 걸려도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방문할 때 한 남성의 다리에 작은 염증이 생겼는데 이것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다리가 아주 고름으로 가득 차서 그것을 마침 일행 중에 간호사가 있어서 종아리를 칼로 째고 고름을 아주 한 움큼을 뽑아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간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조금만 늦었으면 이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는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완악해져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 되도록, 그 지적이 되도록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분명히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건만 마음이 완악해지는 바람에 하나님의 경고가 어느 순간부터 귓가에 들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유다를 총체적으로 개혁했던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유다를 군사적으로 강하게 만들었고 또 영적으로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지방에 파견을 해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 때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분위기와 풍조가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사밧은 유다 왕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유일무이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아수르가 부상하는 것이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요. 그것이 마음이 너무나 조급한 나머지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북왕국과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매우 경건한 왕이었지만 유다의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다의 배교의 원인을 우리는 여호사밧에게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자,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자, 28절 그가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하시아입니다. 그렇죠?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지금 동맹을 맺었으니까요. 길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북왕국의 왕 요람에게 큰 부상을 입힌지라. 전쟁을 하면서 이제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28절을 보시면 남왕국과 북왕국은 아람으로부터 길랄 라못을 지키기 위해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웁니다. 그런데 이때 치열한 전쟁을 길랏 라못을 두고서 이제 아주 치열한 전쟁을 했는데요. 이렇게 치열한 전쟁을 벌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간지로 그 뒷면에 지도 한 장 있는데요. 그 지도에서 왕의 대로를 한번 찾아보세요. 왕의 대로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왕의 대로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예, 그 선상에서요 길르앗 라못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길르앗 라못, 아람과 암몬 사이에 길르앗 라못이 있습니다. 자, 이 길이 지금 당시에 이 국제대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국제해안도로고요. 다른 하나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왕의 대로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이 왕의 대로를 타고 북쪽에서 내려오면 길르앗 라못에서
요단 계곡을 건너서 갈릴리를 지나서 저 위쪽에 한번 보시면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가 있는데요.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무역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왕의 대로를 타고 내려와서 길랏 라못에서 다시 방향을 틀어서 이스르엘 한번 찾아보세요. 이스르엘 평원을 이야기하고 혹은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스르엘을 지나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국제해안 도로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 대상들이 길랏 라못에서 방향을 틀어서 저 북쪽에 있는 페니키아로 가서 무역을 하고 혹은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가서 무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 길랏 라못은 대단히 중요한 상업의 도시였고 군사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길랏 라못을 안정적으로 차지하면 무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굉장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난 3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압을 잃어버려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길랏 라못을 이스라엘이 지키는 것은 그 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남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한국의 아하시아가 지금 왕위에 올랐는데요.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이미 에돔을 잃어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돔에 있는 주요 무역로를 잃어버려서 유다도 굉장히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국과 북한국이 서로 힘을 합쳐서 아람으로부터 길랏 라못을 지켜낼 수 있다면 남한국도 굉장히 커다란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북한국과 동맹 관계를 계속 유지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도 있었지만요. 그는 스스로 판단해서 또 그의 의지를 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북한국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고 이 연합 관계를 유지시켰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시아는 작고 초라한 나라의 왕으로 사는 것이 싫었습니다. 북한국처럼 크고 힘 있는 강한 나라의 왕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아합의 집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어야 하는 왕의 책임감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아합의 집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백성들을 위한 왕의 희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또 포장을 하면 언젠가는 포장지가 진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시아는 평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아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자, 그 다음에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는 누구의 집이에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습니다.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아는 경건한 사람 여호사밧의 손자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배교의 사람 아합의 외손자로 살았더라. 평생을 그렇게 살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가의 신앙을 따라 살았던 것이 아니라 외가의 배교를 따라 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성도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은 여호사밧이었지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을 알면서도 두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은 여호람이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은 여호사밧이었지만 첫 번째 단추, 두 번째 단추가 잘못 끼운 것을 알면서도 세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운 사람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운 분은 안 계십니까? 그리고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진 줄 알면서도 두 번째 단추를 잘못 끼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거기서 오는 천박한 즐거움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세 번째 단추를 잘못 끼고 살아가는 분은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아하시아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합의 집에 사위로 살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아하시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잘못된 단추를 끼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28절과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28절 보니까요. 그가
그가가 누굽니까? 아하시아죠.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자 북왕국이죠. 요람과 함께 길르알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29절.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을 잘못 표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스라엘 평원이 있습니다. 평원이 있고요. 또 그 평원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왕의 북왕국 왕들의 겨울 궁전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치료를 위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은 아람으로부터 길랄 라못을 지키기 위해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웠습니다. 28절이죠. 그런데 북왕국의 요람이 큰 부상을 입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9절입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로 이것은 요람이 길랄 라못에서 멀리 떨어진 사마리아가 지도에 있는데요. 사마리아가 멉니다. 수도 사마리아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둘째로 이것은 아합의 집안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 신탁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더불어 말해줍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이 바로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심판 신탁이 여기서 이루어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을 읽어보면 북왕국의 요람은 이스라엘 여기에서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 심판의 자리에 이 징계의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자, 그 다음 한번 보시면요.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누굽니까?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해서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으며 과로하고 그리고 아하시아도 그곳에서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더라. 그것이 9장의 내용이에요. 아하시아가 북왕국의 징계의 자리로 들어갔더라. 이것이 9장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하시아가 계속해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뜻으로 아합의 집을 따랐기 때문에 아합의 징계의 자리로 그도 함께 들어가게 되었더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2011년 3월 11일에 일본 동북부 해안 지역에 쓰나미, 그때 쓰나미 높이가 14m 정도 되는 쓰나미가 몰려와서 2만 명이 죽고 그 행방불명이 됐던 그런 처참한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처참한 상황에서 이 지역에 있는 두 마을이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한 마을은 이화태현 북부에 있는 후다이 마을인데요. 이 마을에는 사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1967년 마을 앞에 건설해 놓은 높이 15.5m, 길이 155m 방조제와 1984년에 완성이 되었던 높이 15.5m, 길이 202m의 수문 덕분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마을도 다른 마을처럼 10m 높이의 수문과 방조제를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촌장이었던 와무라 고투카가 과거의 메이지 시대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과거의 메이지 시대의 기록에 14m짜리 15m짜리 쓰나미가 왔다는 역사적인 기록을 발견하고 이 역사적인 기록을 참고하면서 15.5m 높이의 방조제와 수문을 고집하는 바람에 이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아픔에서 교훈을 받는 사람과 과거의 실패와 아픔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처럼 분명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단초를 바로 오늘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징계 채찍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리고 잘못된 만남, 오늘 바로 멈추지 않는다면 징계의 채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못된 단추를 오늘 고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앙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더 우선순위를 두는 우상숭배, 그리고 잘못된 만남을 바로 오늘 고친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유하심과 은총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계속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잘못된 단초를 고집하고 불신앙과 우상숭배와 또 잘못된 만남, 아합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이 주는 아주 경박한 즐거움과 그리고 세상이 주는 아주 경박한 행복감과 그리고 약속을 믿으면서 아합의 집으로 계속 들어가서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분은 안 계신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그 불신앙과 우상숭배와 잘못된 만남, 아합의 집에 들어가려고 해서 그 집에서 누리려고 하는 그 잘못된 약속, 그리고 그 즐거움, 그리고 그 호기심, 그걸 오늘 이 순간에 다 내어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유하심과 은총이 우리에게 계속 흘러넘칠 것이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넘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주변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아합의 집에 사위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아합의 집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또 왜 하나님 손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경건의 사람 여호사밧의 약속보다 하나님 아버지 배교의 사람 아합의 외손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내 안에 아하시아가 있고 우리 안에 아하시아가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는 달콤한 약속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는 하나님 아버지 경박한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하나님 아버지 포장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삼키고 그 안에 있는 즐거움과 그 안에 있는 약속이 우리를 삼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유하심의 은혜와 또 은총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베의 집에 하나님 들어가 하나님 발을 끊고 하나님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소생해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그리고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르앗 라못에 머물러 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아합의 집에 머물러 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바로 서고 주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집안에 있는 그 즐거움과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삼키는 것들을 경험하고 주 안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세상이 주는 경박한 즐거움과 그리고 기쁨으로 인해서 아합의 집의 사위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는 것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하시아가 있고 또 우리 안에 아합의 집의 사위로 살고자 하는 아하시아가 있는데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을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합의 집에서 뛰쳐나와 다시 유다의 다윗의 집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영광에 삼킨 바 되어서 영광을 즐거워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크기에 눌려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순간순간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음성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사유하심과 은총을 누리는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게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의 집에 하나님 다윗의 집에 성전에 거하는 성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